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여호와를 히스기야처럼 의지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을 쭉 보면. 그런데 반대가 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좌에 올랐어요. 왕이 됐어요. 25살. 나이 25에 왕이 됐고 29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29년, 근 30년을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놓치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남쪽 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멸망하는 왕 호세아, 앞으로 6년 있으면 망해요. 그 시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9년을 다스렸는데,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의지하였는데 그 전도 그 후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잘 의지하고 섬긴 사람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하는 일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어. 그 사람이 누군가? 히스기야 왕.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는 일이 막힘이 없었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형통함을 말할 때는요, 그가 하면은 다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뭐든지 이 세상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붙잡고는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래 다 열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막히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형통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단어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우리 뜻대로 돼야 되는 걸 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통 그러면 기분 좋아. 왜?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잖아요, 왕위를. 그렇죠? 그러면 그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그 나라의 현실은 어땠는가? 그걸 한번 보길 원하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세요. 2절. 16장 2절.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왕이 될 때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그랬어요. 그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자, 그러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직했대요, 정직하지 않았대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해요?
정직했다. 부전자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어땠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아주 극진히 섬겼어요. 그리고 악한 일들을 아주 많이 저지른 왕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카톨릭처럼 신부님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저쪽 이라크, 이란 그쪽에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no, 내 뜻대로 yes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삶은 그랬어요. 당시에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도를 보시면 저쪽 바닷가 쪽, 저쪽은 서쪽과 남쪽 지역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로 하는 저쪽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었고, 이쪽 동쪽과 남쪽 지역 오른쪽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여러 도시들을 주변에 유다의 도시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에돔의 공격을 막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아수르 군대의 도움을 청해요. 전화를 그 멀리에다 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때 역대하 28장을 봐야 돼요. 오늘 역대하도 보고 이사야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넘겨야 돼요. 역대하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역대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하 뒤로 가면 되죠. 먼저 28장을 보고 29장을 볼 거예요. 28장 21절.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아스루 왕에게 그냥 온갖 금이고 뭔고 다 주었는데 그것이 이 아하스에게 유익이 없었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스루 왕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에 시작. 아하스 왕이 또 자기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아주 큰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설계도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 측량을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똑같은 걸 만들어 놔라.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단에서 그 드리던 그 집기들 그거 다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럼 여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신은 나를 돕지 않았으니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신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니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위력을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변의 것을 많이 여기저기 다리를 연결을 해놔요. 어떻게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실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난 다른 데도 많이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어디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심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큰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사방에 신당을 다 지어놨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은 자기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자기처럼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백성들은 맹종했어요. 그냥 복종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데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내적이든 내부도 외부적으로도 다 엉망진창이라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난감한 상태에 있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29장, 역대하 29장 한번 펼쳐줘 보세요. 29장 3절부터요. 쭉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먼저 뭐 했는가? 성전을 원래의 모습대로 성결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성전에 청소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성전 내부의 문제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성결케 해요. 3절부터 쭉 나와요. 닫혀있던 성전문 열고 성전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로 쭉 따라가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했다.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들과 노인밖에 없어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 땅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유월절 같이 지키자. 그것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0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산당 또 우상 전부 없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깨부시고 누수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놋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이제 그 반차에 맞게끔 질서를 따라서 다시 세웠어요. 내부 정비를 한 거예요.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어요.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왕이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이었어요. 물려받은 나라는 정말 형편없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랐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새롭게 바꾼다 또는 고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니까 히스기야 참 애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해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바르게 되었는가? 그냥 여기서 끝내지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새롭게 고치고 바로 잡았다면 그 뒤에 결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제가 히스기야의 개혁이 바르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아수르의 침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열왕기하 18장 읽으신 뒷부분부터 바로 1차 침입 일어나고 2차 침입 일어나고 계속해서 아수르가 침입해요.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아니 전무후무한 이런 왕이 있는데 왜 개혁을 했는데 왜 이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게 됐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제대로 됐나? 외적이 침입했다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외적은 누구예요? 바깥에서 쳐들어온 적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가 아주 힘든 지금 고통을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개혁이었는지, 당장 아픈 것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는지, 아니면 총체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뭔가 고친다고 할 때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고쳐보자 할 때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교회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고, 개혁주의 얘기하잖아요.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를 그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돼요. 그로부터 8년 후인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면 그가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9살에 이 소리예요.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도로 들어오지 않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그것이 뭐 크든 작든 관계없어 완전히 싹 정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까닭이었다고 열왕기 기록자 역사가가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배후에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열왕기하 8장 12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듯이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 모세의 명한 것을 듣지도 행치도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개혁을 한다고 쭉 한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역대하 지금 보고 계시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0절이에요. 역대하 29장 10절 시작. 역대하. 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대하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고치고 바로잡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이거예요. 자,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이 맹렬한 노는 누가 이렇게 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맹렬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할 마음.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소, 예배터 그것을 개혁을 하고 깨끗하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개혁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자면 어쩌면 역부족이었는지도 몰라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완전히 뒤죽박죽돼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외적은 쳐들어오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 있고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즉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산당 부수고 예배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혁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됐어요. 더 들어가야 했어요. 외적인 형식이 갖춰지면 그것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외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되면 그것이 내면까지도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가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도 함께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까지도 변화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했는가? 히스기야의 개혁에는 이 말이 없어요. 온 백성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잘못 대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는 데까지 갔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까지를 못 갔어요. 우리 살이 골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짜거나 아니면 환부가 크면 어디 병원에 갈 수 없으면 그걸 도려내거나 하죠. 그죠?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 해요? 아, 살살해, 그만해, 됐어. 거기까지만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치료해 주는 분이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거기까지 그러면 더는 못합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염증 흔적이 거기 남아요. 어떻게 되죠? 또 썩습니다. 거기까지를.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요 이런 말 해요? 신음소리만 내죠. 이렇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무슨 수세미로 갖다 미는 것처럼 그냥 팍팍 밀어요 이렇게. 그럼 저렇게도 잔인할 수 있을까? 그때는 밉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고름이 생기면 그렇게 긁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 결국은 썩고야 만다는 사실. 히스기야를 통한 개혁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불 속에 바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악에 대한 그 마음의 개혁은 없었어요. 잘못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거나 목욕을 했거나 외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회복했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안 되던 사람이 찬양이 나온다고 바뀌어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기도가 나온다고 바뀌어지지 않고, 헌금을 안 하던 사람이 내 주머니를 열어 헌금을 했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진정으로 바뀌어져요. 그 마음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성경을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때 그 백성들은 그런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한 건데, 이 대단한 건데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고 무슨 근거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를 뒤에서 가르치고 조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5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아하스 왕이 중간에 껴 있어요. 이 선지자의 사역 기간에. 그런데 아하스는 이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왕궁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였어요. 왜요?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우리가 아달랴가 왕의 자손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왕 있었다고 그랬죠. 요아스. 그 요아스의 후손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고 있었던 이 이사야는 어떻게 히스기야의 개혁을 남유다를 생각했는가? 그걸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잘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볼게요. 1장만 딱 볼 겁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한 지 한 15년 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됐어요. 시작한 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한 1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사역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보고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돼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가 1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절 시작. 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봤어요. 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내면이 어땠는가를 봤을 때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셔요. 2절부터 가는데 2절 중반 후반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온 백성이 범죄했다.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그런 신으로 알고 항상 복받기를 구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었다고 말씀하셔요.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가 나 있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통 터져 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는지 9절에 나와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9절의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몰라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누구든지 다 알죠?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뭔가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즉 너희들이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다른 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외적인 형식과 외배 의식은 잘 갖추었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15절 읽어볼까요?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씻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피로 가득히 묻혀요. 손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기도 안 되면 제가 죄라도 졌단 말입니까? 아니, 비춰서 보시라고요. 비춰서. 만약에 비춰보셔서 정말 죄 문제 때문에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큰 복을 받는 게 없잖아요. 아, 이 문제였구나. 내가 인정 안 한다면 여전히 내 손에 피를 계속 묻힐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매를 대실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개혁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대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너의 현실을 봐라.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줄 아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냐? 누구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계속 묻혀. 여기다 계속 묻혀. 하나님은 가까이 안 계신가 봐. 이거 씻으면 돼요. 이거 씻으면. 그것을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야 되는데 어찌 창기가 되었냐. 아하스처럼 이쪽 저쪽에 갔다가 빨대를 다 꼽아놓고서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하면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유다를 한마디로 하면 히스기야도 지금 현재 그 문제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지금 단장하고 있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이루어져요. 제도를 개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무슨 뜻이에요?
죄를 회개해요. 수문 앞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지도를 받아서 아버지 아하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로 잡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마음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썩어가고 있었지만 회복된 예배의 겉모습의 경건을 통해서 내면을 서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절실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외적으로 개혁하는 건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판단. 모든 게 내중심적이야. 또 교회를 회방하고 험담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회방하고 험담할 땐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야. 어찌 보면 목사가 머리인지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따랐던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면 그것이 히스기야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인 므낫세 왕까지 전수돼야 했어요. 므낫세 왕은 55년 정도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악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건요, 자기가 주인된 것,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대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일, 삶의 현장에서. 요즘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기도하세요? 다른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저 왜 기도를 안 해? 내가 절에서 신자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지 마음이잖아. 기도하면 아유 저것들은 밖에서도 티를 내. 두 가지 다 걸려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기도해요? 기도하자고 해요? 조심. 지금은 점점 식어들어. 기도하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땀을 흘리는 시간에 마음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찌됐건 누가 뭐라 그러건 누가 보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애를 쓸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을 한 번 더 한 발짝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내재해 있고 캐캐 묵은 죄악들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씩 끄집어 내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 이거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뭐 멀리도 안 가고 가까이 요셉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랬죠. 그의 삶이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고 죄로부터 자꾸 물러나잖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일 설교를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걸 듣기를 원할까? 그렇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그걸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서로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를 더 못하는데, 문제는 손에 묻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그 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캐캐 묵은 죄악들이에요. 이거 풀어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도 단장하고 내적으로도 단장해야 되지만,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 곁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정돈이 되질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의 건강한 정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 그것만 딱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제대로 세워진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 곁에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과연 내 중심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변화를 받아 온 삶인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집 한만 부려봐야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죄악 회개합시다. 저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희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초점을 뭐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고요. 그것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손에 피 묻혔다면 하나님 해결하실 때까지 난 그냥 계속 이러고 살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씻겨진 손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복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삼분 무지개교회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알게 지은 죄든지 모르게 지은 죄든지 주님 하나님께 잘못한 것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밥은 굶더라도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느라 애를 썼지만 그 내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을 예배한다 해도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피를 묻힌 손이 있다면 씻어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셔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